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앞에 PPT가 나오니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게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이 목사가 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또한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 오는 어떤 영혼이 왔을 때에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천국에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도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보느냐, 성경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고, 우리가 또 성경을 또 왜 이렇게 연구도 하고 성경도 보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것이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경험해서 그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정했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의 순서대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천국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침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면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게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도 그렇고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면서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말씀이 우리 뭐였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제 물질적으로나 이렇게 가난한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 가난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사서, 금으로 사서 너희를 부유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뭐냐면 이 시련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져가는 믿음을 보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이런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것을 아는 자는 이 금을 사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에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는 자가 우리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해서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약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지 않고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더 나은 의를 가진 것이라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의예요.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율법을 구약에서 지켰는데, 야, 너희가 이 구약에서 지켰던 그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그 의로움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이게 마음속 깊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구약에 있었던 율법이나 이런 말씀들에서 지키는 이 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거기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 어떤 것이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시면 마태복음 23장에도 보시면,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 여기서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가르치는 자였다는 거예요. 모세란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구약에 있어서 모든 선지자들이 이 모세의 길을 따라서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는 역할이 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자, 이거를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 모세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서 누구의 가르침으로 가르쳤냐 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는 참 그래도 가르쳤던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약적인 율법적으로는 아주 잘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보면 이제 자기들이 나라가 멸망을 받았잖아요. 그 나라가 멸망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실패를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상황이 딱 처해서 지키려니까 이게 이제 쉽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앞에서 이게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백신과 같은 그런 미리 안전장치를 우리가 만들어놓자, 이러면서 새로운 율법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다 하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안전장치로서 율법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미시나와 미드라시라는 이 율법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보면 이 안식일의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이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그냥 그 당시 그 시기에 딱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지키려 하니까 이것이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율법을 만드냐면 이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어서도 안 되고 짐을 들고 걸어가서도 안 되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율법들을 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였던 이런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했던 이런 행위들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너희의 전통,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이런 율법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계명이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들이 이 밥을 먹잖아요. 사 먹잖아요. 밥을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안식일 날 무엇을 사 먹네? 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는 무엇을 매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밥을 사 먹네.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 자다라면서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놓고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더 앞서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보시면 이게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것인데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기서도 보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냐면 너희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는데 이거를 더 잘 공경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보다 자,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내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빼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부모님께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부모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공경하는 거잖아요.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든지 아니면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안부라도 묻든지 이러면서 이 부분에서 챙기는 부분에서 이거 공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사람의 도리는 그 하나님께서 다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드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되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릴 것을 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욕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기면서 그것은 누가 먹냐면 결국에는 자기가 먹는 거죠. 자기 거잖아요. 그럼 내 것을 더 이게 허비하기 싫어서 부모님께 허비하기 싫은데 내가 부모님께 허비하기 싫다, 이 돈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부모님 앞에 내가 이제 부모님께 허비하기 싫다는 이 말을 겉으로 드러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겉으로 드러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겠다는 이 말은 하기 싫고 자기 안에는 뭐냐 하면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고 자기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부모님께 드릴 거에 대해서는 자기 욕심 때문에 다 막혀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기 싫으니까 그래서 계명으로 만든 게 뭐냐 하면 부모님께 드릴 거라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됐다라는 이 계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르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 바리새인들이 새롭게 만든 율법들이 보면 다 보면 이 자기 안에 있는 욕심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못하고 겉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 이 겉의 법은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금도 가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자 보세요. 엘리베이터 그냥 버튼 누르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딱 누르면 되잖아. 근데 이거를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 항상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이 비유대인들이 아르바이트를 쓰면서 이렇게 있는 거야. 딱 써 있는 거야. 그러면 오면 유대인들이 딱 이제 엘리베이터 문을 그 앞에도 이제 문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딱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문이 쫙 열리고 들어오면 몇 층? 10층 가면 네 10층 띡 하면 이렇게 자기는 딱 옆에서 타고만 있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자,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진짜 문자 그대로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일에 대해서는 아예 하지도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걸음 가면 이제 일이잖아요. 두 걸음 가면 일 아니야. 근데 물건을 들고 자 보세요. 물건을 들고 이거 컵을 들고 자 하나, 둘 여기까지는 일이 아니야. 근데 세 걸음 딱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일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오늘날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 물건 같은 걸 들지 않고 그냥 이제 가는 거야. 아, 그럼 옷은 왜 입고 다녀? 나 이해가 안 돼. 갑자기 생각나네. 그럼 옷은 왜 입고 다녀? 옷도 이거 무겁잖아요. 이 짐이잖아 이거. 그럼 왜 옷을 왜 입고 다녀? 하나 둘 하면 내가 짐을 옮긴 거 있잖아. 이게 말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냥 이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적으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자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얼마나 우리가 보기 답답해요. 예? 자유하게 됐는데. 자, 근데 그 부분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그 날에는 이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먹을 때도 그냥 이제 먹으면서 이 믿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서 영혼을 살리면 되잖아요. 예? 내가 이거를 뭐 돈을 주고 사 먹든 집에서 교회에서 밥을 해 먹든 어쨌든 맛있게 먹으면서 영혼을 살리면 되잖아요. 그 목적이 그쪽으로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게 밥을 막 하는 것도 이제 유대인들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날에 다 요리를 다 해가지고 씨가 빠진 거 맛도 없는 거 그걸 가가지고 와가 주일날 와가지고 먹는 거야. 야, 응? 일하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 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자기들이 만드는 율법을 딱 하나님의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것 말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들을 정해놓고 이것에 대해서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천국에 들어갈 문 앞에서 천국 문도 닫고 자기도 들어갈 생각도 없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요? 이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셨을 때 자, 너희가 참 잘못하고 있다고 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말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1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누룩이 뭐냐 보았더니만 12절에 보시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나. 그렇게 해서 보면 자,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보니까 제자들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누룩과 같이 어떻게 하냐면 밀 같은 거 있잖아요. 빵가루 같은 거. 그 밀에다가 이것을 부풀게 하게 빵이 그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발효 식품이 있는 게 그게 누룩인데 이 누룩을 딱 넣으면 어떻게 하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요. 그러면 밀가루가 아니라 이게 뭐가 돼요? 빵이 되는 거야. 본질에서 이게 밀가루는 본질이잖아요. 이게 본질이 이 누룩에 딱 들어가니까 밀가루가 아닌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밀가루 같은 것에다가 이 누룩이라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훈을 삼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그래 첫 번째로 잘못했던 것이 뭐냐면 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의도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들의 전통들을 딱 덧붙여서 사람의 계명으로서 다 이거를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도 좋아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이 예배 시간에 딱 맞춰오지 말고 30분 전에 와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는 예배 시장에 그 전부터 자, 찬양하기 전에 30분 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거는 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드리고 그다음에 기도함으로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야 이 전체적인 이 성령 안에서 이게 이끌어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 시간 30분 전부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어요.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하자라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좋은데 그 다음에가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정죄의
대상이 되거나 이게 정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은 이제 10시 반으로 우리가 정해놨잖아요. 그 찬양이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그때 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괜찮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방해가 되지 않게 미리 오셔서 찬양하고, 그다음에 기도까지 하려고 30분 더 일찍 오는 거는 정말 잘하는 것이지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러 일찍 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게 된다면 이거는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같은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예? 목적이 무엇이 되냐면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담임 목회자고 이제 사모님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영혼이 계속 죽어가요. 예?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어가. 그냥 기도라는 것이 그냥 육신적인 기도로서 내가 이거 하게 해달라, 저거 하게 해달라, 막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이거 좀 잘 되게, 일이 해결되게 해달라,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육신적인 기도가 있잖아요. 자,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도는 이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데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라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영혼이 자꾸 죽어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라는 이건 권면을 할 수 있지만 이것에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이것이 정죄의 도구가 된다면 그건 나 또한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처럼 이 전통으로서 이 율법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너기도하자. 그러면 그렇게는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10시 돼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때문에 너가 그 시간에 와서 기도 안 하면 너는 정죄받아 마땅한 이 불순종의 자식이야,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 안 하면 그러면 다른 시간이라도 그냥 기도를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에 네가 왜 안 나와? 안 나오는 거는 뭐 일이 있어서 안 나왔겠죠. 아니면 뭐 자기가 좀 힘들어서 안 나왔겠죠.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아. 그러면 그 시간에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니? 이걸 물어봐야 돼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기도에 나온다고 해서 그 영혼이 사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오더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혼이 못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시간에 동안 기도를 계속 하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담임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그것을 도구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평일에 기도회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배 전에 30분 동안 또 기도를 하는 것이, 자,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된다면 이게 뭐냐면 사람의 전통이란 거예요. 바리새인들 했던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자기 의를 세우면서 자기의 전통들을 세워갔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상황이 너무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저녁에 9시에 기도회를 시작하잖아요. 저녁에 9시에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이거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기도회 시간 때마다 이제 엄마한테 매달려가지고 막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옷 막 잡아당기고 아빠 배 위에 올라타고 막 머리 막 목 조르고 이래가서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러면 기도의 시간을 9시 그대로 나누자. 자, 기도의 시간을 9시 그대로 나눴는데, 자, 그 기도의 시간 말고 낮에 와서 기도해라. 개인 기도해라. 낮에 와서 개인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자, 그런 식으로 기도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거지, 기도회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돕기 위해서 기도회를 하는 것이지, 이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에 네가 억지로 와서 기도해야 돼, 이거는 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내려놓고 기도회라는 이 율법적인 것은 내려놓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여건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면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기도에 와서 같이 하는 게 좋고. 자, 아멘. 이게 이제 바뀌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새벽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가 아니고 새벽 뭐라 그러나? 새벽 기도회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전통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뭐 어떤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저희는 이제 새벽 기도를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새벽 기도 없는 교회만 참 희한하게 그쪽으로 갔더라고.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교회는 뭐 월요일만 새벽 기도하고 주일만 새벽 기도하고 이런 그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제가 사역을 했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새벽 기도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벽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전통으로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럼 기도는 그러면 밤에 기도하든지 저녁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 그래서 새벽 기도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야, 새벽에 이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자기가 은혜가 되어서 새벽 기도는 이거를 꼭 해야 된다면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안 할 건데요. 이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그냥 하나님께 물으면 되지. 그럼 굳이 새벽에 가서 묻냐고. 물론 나의 육신을 처복종시켜서 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이것이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말씀보다 앞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새벽이 아니라 밤에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도하는 걸 제가 습관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딱 가면 보통 6시쯤 되면 이제 예배 시간은 7시이기 때문에 8시쯤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 8시니까 6시 가서 밥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거기서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 준비하면서 자 예배 시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딱 끝나면 9시 반 10시쯤 되잖아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해서 새벽 2시까지 기도해다가 잠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자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부터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여러분들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새벽 2시까지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율법적으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해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이게? 힘들어서? 저는 그때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막 금토일에서 그렇게 막 하고 그다음에 방학 때는 막 제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알바는 좀 나중에 좀 10시쯤 돼서 가니까 그러면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아침에 9시 반까지 그냥 누워 자는 거라. 뭐 어떨 때는 7시 내가 일날 때도 있어. 새벽 2시 돼서 기도해서 잠들었는데 막 그때 이제 다른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하신 분이 계셨어. 근데 꼭 이렇게 새벽 7시만 되면 이제 와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음악을 제일 크게 틀어놓고 막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은혜되다. 눈이 딱 떠지면 7시 되면 나도 그 옆에 같이 기도하고 이랬다고. 그러면 이게 나는 너무 좋았어요. 밤에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준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쥐야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배가 땡길 때까지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딱 사로잡아가는 게 느껴지거든.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딱 터치를 딱 하면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가는 게 딱 느껴져. 그러면 이때 어떤 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럼 사람들하고 이렇게 누구가 생각이 나 또.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중보로 또 기도하면서 막 그러면 새벽 2시까지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머무르면서 그러면 자 묻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꼭 그거를 인도하시나? 아니잖아요. 그러면 밤 기도를 해야 꼭 새벽 2시까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나?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성령께 이끌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아래서 기도를 하면 되는 건데 자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해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고 시작해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무조건 새벽 기도해야 된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 인 거예요. 10시부터 그럼 제가 그러면 나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도하세요. 이러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율법인 거예요. 율법. 바리새인들과 같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시키려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은혜를 받았던 거야. 자기가 3시간 기도했다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느낌이 있거든요. 이 받는 뭔가 채워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8시간 기도하고 막 10시간 기도하시는 것도 다 좋아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3시간 기도 못한다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지금 보면 제가 이제 모교에 보시면 모교에서는 1만 시간 기도 대행진이라는 것을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1만 시간 기도 대행진 1회 때 제가 이제 무엇을 했냐면 자 그때 청년회장이었어요. 청년회장.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이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꽉 붙들려 가지고 그냥 기도를 막 주구장창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 몇 시간이 이렇게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오늘 누가 몇 시간 기도했어? 그러니까 땡땡이가 3시간 기도했대. 그래? 그럼 내가 1시간 더 하는 거야. 쟤는 3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4시간 막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어? 이게 뭐냐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이끌리고 성령께 충만받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도구로서 우리에게 줬는데 이게 내 의가 드러나니까 얘가 3시간 기도하니까 나는 그 옆에서 4시간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또 물어보는 거야. 야, 쟤 몇 시간 기도했대? 쟤 어제 1시간 기도했던데? 그러니까 나는 오늘 좀 쉬도 되겠네. 야, 쟤는 1시간 기도했으니까 나는 1시간 반만 기도하자. 뭐 1시간 반만 기도. 쟤보다 조금 더 내가 기도하는 거야. 이게 뭐냔 말이야.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그 기도회를 하는 목적이 뭐냐? 1만 시간 기도회라는 목적이 뭐냐? 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으로 더 이끌림 받아서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회를 그런 중요한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비교해서 얘보다 내가 1시간을 더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보면 내가 항상 1등이야. 1등 쫙 쳐가지고 1만 시간 기도해가지고 10,000시간 기도하는 게 혼자서 10,000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있는 그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만 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300명이 1시간이면 100, 300 10시간 하면 3,000 얼마 안 되네. 뭐 하여튼 간에 뭐 그래서 이제 막 기도 대행진을 막 하고 나면 자 그때부터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내 의가 막 드러나면서 자 이러면서 너는 제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참 이게 내가 바리새인가 같은 거예요. 막 1만 시간 기도를 한다 해가지고 제가 막 3시간, 4시간 막 어떨 땐 5시간 할 때도 있고 어떨 땐 2시간 할 때고 이런데 막 비교를 해가면서 내가 선두로 항상 달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눈에 보였던 것이 뭐냐면 청년들이 제가 청년회장이었으니까 청년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 자, 그때 내가 참 안타까웠는 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청년들을 어떻게든 이끌어서 그럼 내 영혼이 살아나도록 내 영혼이 살아서 같이 영혼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청년들은 막 옆에서 다그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와서 끌려와가지고 기도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를 슬슬 피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왜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그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모르고 내 의가 막 드러나니까 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안 하면 안 된다라면서 막 사람들한테 청년들을 막 우리가 청년이 지금 자 일남성교회 봐라 지금 일남성교회 보니까 기도가 지금 보니까 일주일에 지금 60시간 70시간 올라가는데 청년에 20시간밖에 안 된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여청년 여자 집사님들 봐봐라 지금 보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107시간 120시간 인식하잖아. 청년은 20시간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들은 낮에 와가 다 기도하니까 시간 많으시가 기도하고, 청년들은 낮에 다 학교 가니까 저녁 시간에만 기도하니까 당연히 시간이 줄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청년 회장이라는 이 사람이 의분이 막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야 지금 빨리 와. 자 누구 전화해, 빨리 교회 오라 해가지고 빨리 전화해, 전화해, 기도해 해가지고 시간 빡 채워. 그러면 조금 늘어나거지. 그러면 또 내 마음이 또 뿌듯해지는 거야. 참 그게 참 율법적인 거예요. 내가 그걸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기도 시간 채우는 것보다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그렇게 막 하나님 다 그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물론 해야 돼요. 밤 기도 물론 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의 전통으로서 이제 가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또 어떻게 이제 행하냐 보면 모든 행위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저가 똑같은 그냥 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청년 회장이기 때문에 남들 2시간 기도하면 나는 무조건 3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남들 3시간 기도하면 난 4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남들 5시간 기도하면 나는 6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남들 1시간 기도하면 조금 쉬고 2시간 기도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야. 성경 보는데도 이 말씀을 봤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모해서 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하고 내가 이 말씀을 가져져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학교 가면 제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보니까 큐티라는 거를 처음 해봤거든요. 그때 동아리에서 IBF라는 동아리에서 큐티를 하는데, 자,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도서관에 앉아 모여가지고 학교 공부하기 전에 무조건 큐티하는 시간을 다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큐티 책을 가지고 한 개씩 보더라고. 그러고 나는 거기에다가 빼곡하게 다 적는 거야. 이 말씀에 대해서 쭉 해서 야,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는지 몰라. 근데 보이더라고, 희한하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면서 쭉 해서 1장에서 이제 말씀을 큐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감사하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야 되겠다. 끝. 이렇게 해서 큐티하고 끝나거든.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그러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아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이 왜 나왔고 다윗이 왜 나왔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왔지? 이러면서 조금씩 떼서 보는 거야. 계보라. 족보 얘기를 왜 했지?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똑같은 결론은 똑같아. 결론은 뭐냐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똑같아. 말씀은 더 보고 똑같아. 그러니까 제가 큐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큐티 물론 이제 안 하는 사람은 하는 게 좋죠. 아무 말씀도 안 보고 그렇게 있는 사람보다는 큐티 하는 게 낫지만,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식대로 다들 해석하는 거. 자, 근데 제가 그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딱 하니까 그때부터는 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보면 참 도움이 되긴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딱 하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오나 보니까 창세기에 나오다고 쭉 하면서,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다 찾아보고,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큐티 시간에 그러고 있다니까. 남들은 그래서 큐티를 10분만 하면 다 끝나더라고. 나는 큐티를 하는데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딱 하는데 큐티만 하는데도 1시간이 걸려. 왜? 이걸 다 찾아봤거든. 나는 다윗이 누군가 보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뭐 이렇게 해서 사무엘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두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구나 쭉 하면서, 야, 그때부터 막 은행이 되기 시작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quiet time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경험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큐티라는 것을 하잖아요. 자, 근데 1시간 큐티하고 2시간
막 진짜 남들은 지금 학교 수업 들어가고 공부하러 가고 막 이러는데 저는 거기 앉아서 말씀만 보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큐팁,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한 본문 한 말씀 가지고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큐티하면서 10분 만에 일어나는 것들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께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게 나는 큐티라고 배웠거든요. quiet time이라고. 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큐티라고 배웠는데 다들 보니까 바빠가지고 이 학교 수업 이 공부 때문에 바빠가지고 자 오늘 큐티 또 해야 된다 하면서 큐티 책 딱 펴놓고 그다음에 한 말씀 한번 읽고 옆에다가 예수님은 오늘 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끝 하면서 숙제처럼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제 눈에가 뭐였던 것이 뭐냐면 야 쟤들은 정말 하나님을 다 잊기 싫어하는가 봐. 응? 큐티를 어떻게 저렇게 10분 만에 끝낼 수 있어? 이러면서 제 안에 정죄함이 들고 판단이 생기더라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 행위는 옳고 이 사람은 틀렸던 거예요. 그럼 나의 모든 행위가 나는 옳고 이 사람은 틀렸다는 이 생각이 내 안에서 들리죠. 물론 겉으로 티는 안 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막 이래 다녔죠. 그런데 내 속에는 진짜 바리새인들과 같이 야, 저 사람들은 큐티를 해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냥 자기 식대로 큐티를 하면서 10분 만에 끝내고 이 세상 사는데 바빠가지고 가네 이러고 있는 거야. 예수님 믿은 지 몇 달 돼도 안 한 사람이. 왜요? 자기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 바리새인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외식이 뭐냐면 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제 의롭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서만 벌써 보세요. 5번이 나왔어. 13, 15, 23, 25, 27에서 5번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너희가 깨끗하게 하되 안에는 참 속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25절과 27절만 보겠는데 화이슬진저 무슨 서기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이 그냥 밖에 나가 밥 사 먹는 게 외식이 아닙니다. 외식은 뭐냐면 겉으로는 의로운데 속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게 외식이에요. 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속에는 뭐예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다. 이게 바리새인들이던 거예요. 의로는 겉으로는 의로운 사람인처럼 겉의 법은 너무나 이 의롭게 잘 지켰는데 속의 법은 지키지 않았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27절 마찬가지로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겉으로는 자, 그러니까 겉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로 율법적으로는 이것을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이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만하고.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처럼 이 속에는 이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것인데,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자기의 사람의 계명을 딱 전해서, 자, 이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모습을 보고, 폐했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계명을 더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모습을 보고 율법주의란 거예요. 예?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라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인데, 자, 율법주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안전장치 같은 것들을 계명으로 만들었다 했어요. 이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율법이라 그랬단 겁니다. 사람들이 자, 미시나라고 그러기도 하고 미드라시라고 그러게 하는 이 사람의 계명을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율법주의라 그래요. 자, 이것을 보고 율법주의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율법주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믿음인데 이것을 보고 율법주의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자기들이 율법주의인지는 모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율법주의자로 자꾸 몰아갑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계명을 더해서 지키는 것을 보고 율법주의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 율법주의라 하는데 이 율법주의가, 자,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가라는 여기 말 안에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 붙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게 참 믿음이고 행함으로써 천국 간다고 얘기했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 갈 길이 열렸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말씀은 뒤에 제껴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믿음이라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자,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다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드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자기들이 만든 계명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누가 만들었어요?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갈 길이 열렸다 해서 그럼 우리는 그 길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는 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면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많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보면 참 많아요. 자기들의 계명을 세워놓고 자기들의 율법을 만들어놓고 자기들의 생각과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입니다. 행함으로써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싫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다가 자기 율법을 더한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에 있는 물질을 부모님께 드리기 아까우니까 거기에다가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고르반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고르반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만 하면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는 이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다른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자, 겉에 법은 너희가 싹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 얼마나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50몇 가지나 되는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의 율법을 딱 해서, 자, 보세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딱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자, 이 율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이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계명으로서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완전하게 하고, 이것은 보세요. 그래 바리새인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이 자기의 겉대법들을 다 더해 놓으니까 겉으로는 옳은 행실에 자꾸 이제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고르반만 봐도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이 속에 가득 있었잖아요. 이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르반이라는 율법을 정해서 안 했던 것처럼, 맞죠? 이 사람을 또 미워하는 부분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살인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은 참 잘 지키는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자기 안에는 이 도력지 않은 게 미움과 탐심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으로서는 또 구약에 있는 겉대법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율법을 없어지게 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면서 여기에다가 무엇을 더했냐면 이 마음에 있는 법까지도 싹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구약에 있는 겉대법에다가 이제 너희가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속에 있는 법까지도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구약에 있었던 율법과 마찬가지로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이 완성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 플러스 무엇을 전하냐면 사람의 계명을 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람의 계명.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게 대표적인 거죠. 보세요. 구약에 있어서는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플러스 마음에 미워하지 말라. 그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지 말라. 라가라 한 자는 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면서 이 마음의 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키려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라면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 율법에다가 자기의 의를 더해서 자기의 계명을 새롭게 더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새롭게 완성된 율법을 주셨는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더냐 하면 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너는 이런 짓을 해도 천국 가라는 걸 딱 더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옛사람이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에 음란 이 여인을 보고 음란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간음만 안 했으면 됐어요. 어찌됐든 간에 겉으로 외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찌됐든 간음만 안 하면 됐어.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음의 법에 대해서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가 무엇을 더냐면 이 사람의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간음을 품는 음란을 품는다고 해서 다 지옥 보내실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마음에 간음하는 것은 이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간음해도 천국 가. 이렇게 새롭게 율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이것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지키는 게 율법주의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판단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간음하는 것은 자, 구약에 있는 겉에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싸워서 이겨서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다 버려야 돼. 그래야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어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경건하게 살기 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핍박하냐면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율법을 딱 대서 이것을 율법으로 정해서 자, 이것을 겉에법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주의. 이해가 되시죠? 아니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들이 하는 것이 율법주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이게 무슨 율법주의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근데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해서 자기가들이 율법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 보세요.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거고 우리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런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 이렇게 자 자기 의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는 뭐냐? 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법에서 신약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까지 마음의 법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예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시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의잖아요. 이거보다 더 나은 의는 뭐냐면 이걸로 다 치우고 이걸 버리고 이걸 버리고 이렇게 돼야 천국에 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것 때문에 봐라. 자, 계명 중에 버리더라도 천국에서 그냥 작다 일컬음을 받지 천국은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잘 보세요. 자,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자,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천국 간다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자, 천국 있잖아요. 천국이 이렇게. 자, 천국에서 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계명 중에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볼 때 니는 작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천국 가기나 말기나 그것과 상관없이 천국에서 이 사람은 작다 일컬음을 받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마찬가지로 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 행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있잖아요. 천국이 있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직 둘 다 천국에 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천국에서 봤을 때 자, 이것을 행하지도 않고 이것을 계명에 대해서 버리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자,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자, 천국에 가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근데 이것을 자기는 천국에 간다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그래서 너희 의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의가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뭐냐면 이 하나님에 있는 구약의 겉대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 와서 마음에 있는 법까지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의예요. 의. 너희 의가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자 뭐라고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에서 봤을 때 니는 작다 일컬음을 받고 결국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법에서 이제 신약에 있는 그 법이 뭐냐? 이 마음의 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율법이란 겁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라야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또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를 가진 자들이란 겁니다.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율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완성시킨 율법이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되고 안 되고는 그것은 나중의 문제예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시면 더 끔찍한 말이 뭐냐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거 들었는데 구약에서는 살인만 안 하면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그런 겉의 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법까지도 지켜야 이게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라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의 율법입니다.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율법을 주셨는데 뭐냐면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라고요?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할 것이다가 아니고 간음하였느니라. 근데 이거를 자기의 율법을 갖다 붙여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절대 심판하진 않지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간음한 자 그 마음에 품지 말라고 품으면 간음까지 하게 되니까 품지 말라고 그냥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고 딱 자기의 율법을 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의를 덧붙여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천국에 못 갑니다.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카락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되고 안 되고는 뒤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러면 나는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나구나.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더 그것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도 지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칭찬받을 것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는 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를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렇게 살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어제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했던 것은 나는 어떻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는 완성시키셨던 거예요. 이게 완성된 율법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속에 있는 법까지도 다 우리가 지킬 때에 자, 이게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를 가진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해서 자꾸 이 바리새인들의 의, 서기관들의 의 이러면서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자꾸 몰아가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가 의롭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자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졌어 이러면서 팍팍 우겨요. 팍팍 우겨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말씀을 그 맥락을 잘 살펴보시면 율법에 관하여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면서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했다면 그 앞뒤 문맥을 살펴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의. 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요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 의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움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구약에 있는 겉의 법을 지키는 이 겉의 모습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1번 겉의 법도 지키고 잠깐만 거꾸로. 자, 1번 겉의 법도 안 지키고 속의 법도 안 지키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자, 근데 겉의 법은 지키고 겉의 법은 지키고 속의 법은 안 지켜요. 그럼 뭐예요? 바리새인. 자, 겉의 법은 안 지키고 속의 법은 지키고, 이건 뭐예요? 안 돼.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게 뭐예요? 겉의 법도 지키고 속의 법도 지키면 더 나은 의. 자, 이것도 안 돼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총체적 난국이. 겉의 법은 지키는데 속의 법은 안 지킨다. 뭐예요? 바리새인. 겉의 법은 안 지키는데 속의 법은 지킨다. 뭐냐면 이상한 사람. 자, 겉의 법도 지키고 속의 법도 지킨다.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가진 자. 이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모든 명령을 지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겉의 법뿐만 아니라 속의 법도 지키는 것이 자, 우리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대신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에 붙들려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완성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 새롭게 이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각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 분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 될 때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여기서 또 말하는 것이 자, 의롭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가 의롭다냐면 율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럼 구약에 있어서는 우리 겉의 법을 지켜야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마음의 법까지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을 지키는 것임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절대로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주의라는 그 단어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율법이라 해서 같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그거를 율법으로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것을 보고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자, 그 말에 절대 속지 마시고 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됨을 믿고, 자, 오늘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자, 더 나은 의. 누구보다 더 나은 의요? 더 나은 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모든 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침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를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를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